자, 음식점에 가면 뭐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가면 당연히 학교는 가르치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당에 와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저번 주에 이야기했지만 교회라고 했을 때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폭넓게는 기도까지 쳐서 5가지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 안에 기도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바로 말씀이 있고 세례와 성찬과 번직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듣러 오지 우리는 돈 받으러 올게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을 갈 때 돈 받으러 올게요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죠? 음식을 먹는 거죠. 예배당에 왔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차곡차곡 씹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잘 가르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느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큰 사건,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될지 참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천국 가셨나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잘 헤어짐으로 하면 우리 자녀에게 볼보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이렇게 강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미리 새하늘가 샜다 낙원에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 낙원에서 만나봅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 강서도 쉽지 않은데 장례식장에서는 어떡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어떤 사람이 믿어요. 가족들이 믿지 않는데 갑자기 장례를 치러달라고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그분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분의 사역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6절에서 바로 요셉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형태의 계보가 있다 보니까 누구를 넣냐면 바로 요셉을 넣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적인 계보를 넣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중심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자분들을 빼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여자분들을 넣고 또한 마리아를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계보 속에 바로 온 인류를 구원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계보를 보면 여기서부터 16절에서 보면 부부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시키고 말미암아 여자가 낳은 아들이 아닌 남자가 낳은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개하면 여자가 낳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매끄러울 것인데 이 계보상에서는 남자가 낳은 아들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생뚱맞게 갑자기 요셉이 튀어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제 오늘 보면 18절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 요셉의 이야기 함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복음 중에서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약속된 왕으로서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하면 그분은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함으로 탄생의 이야기함으로 그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계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말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동명녀 마리아에서 출생해서도 요셉은 무엇을 하냐면 법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생아가 아닌 요셉의 아들로 불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아들로서 소개를 하는 것이죠. 마태는 법적인 부자의 관계를 연결함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부부라면 남녀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의 풍속을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신랑과 신부는 약혼한 후 일정한 기간을 보냅니다. 이것을 1년간의 기간을 두는데, 그렇지만 이 1년간의 기간 속에 혼인한달지라도 약혼한달지라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적인 효력인 것은 둘은 부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기간을 두는 것이나 뭐냐면 정결하지 않으면 약혼 기간에 출생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바로 성적으로 정결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갖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혼인 기간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임신한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정해서 구약적으로 얘기한다면 돌로 쳐 좀 강하게 죽이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는 마리아의 정절과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출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심한 무엇을 합니까? 주의를 기울이죠. 마태는 그것을 세심하게 우리에게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에 의한다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임신이 드러난 요셉에게 성령이 잉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요셉에게 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의 사자로 얘기하죠.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요셉에게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성령이 잉태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왜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 태어나는 것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동명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시면 어떠합니까? 독특한 본성에 주목하게 하는 기적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녀는 우리도 알듯이 처녀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로 잉태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적인 관계가 아닐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인류상에 오직 마리아에게만 처녀로서 부부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출생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는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잉태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요셉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말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드러난 마리아에 대해서 하원을 요구해도 좋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꾸지 아니하고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룬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최선을 다해 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예수께서 이루신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을 조용히 막아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아마도 4개월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벳과 석 달과 함께 있었다는 것인데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석 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돌아간 것을 본다면 4개월 정도 한 임신 기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보면 이 결혼관을 보면 20살이 좀 넘어서 결혼한다고 봤을 때 어떠합니까? 그 사회적으로 정말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때 당시의 결혼은 남자는 13세고 여자는 12세의 대체로 결혼을 합니다. 이것을 봤을 정말 오늘날을 보면 어린 나이죠. 이런 거 생각하면 요셉의 감정을 생각하면 대단한 어떻게 보면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감정은 마리아를 생각하는 가운데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위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개정 우리가 보는 개혁성에서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첫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원문상에는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생각되는 거죠.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거나 당시 독자들의 독특한 특별한 관심을 환기시키거나 무언가 새롭거나 독특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타낼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아는 주의 사자는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그 주의 사자를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가브리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의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렵겠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 바로 요셉의 마음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요셉을 주의 사자는 사자 가브리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의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약혼한 요셉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적인 교회를 보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요셉이 아버지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는 아버지면서도 그 계보에서는 다윗의 계보로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증을 21절에서 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을 위해서 선택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죠. 근데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로서 헬라식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신 걸로 알미암아 압제를 당하는, 또한 고난을 당하는, 신비신 상태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경책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시 제시되는 것은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구약의 예언의 예언서에 반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에서 구원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뭔가 누려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고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부귀영화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오늘날 번영신앙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죄로부터 구원이 아닌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유대인의 왕노릇, 분봉왕처럼 할 것을 얘기한 거죠.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인류의 죄악에서 구원을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자의 사역을 잘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라면 이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가랴서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지면을 위하여 열리리라. 바로 그분을 가리켜 예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온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선을 만나면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쉽게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분으로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인성을 찌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다리를 연결해 놓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으심을 알려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22절에서 23절에서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벌릴건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주의 사자가 합니까? 가브리엘이 합니까? 누가 하고 있냐면 마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이 말을 하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중 성취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인용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 735년 이사야 시대로 북이스라엘 베가왕과 아랍의 느시왕이 연합하여 남유다 왕 아하스를 대적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하스는 주도하는 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특별한 징조를 주신 거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의 탄생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예언이 이루어졌고 오늘 본문에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이중적 성취, 다중적 성취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일체로 성취로 유대의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탄생,
구원의 복음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로부터 태어난 아이를 우리는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근데 주의사는 분명히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늘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볼 때에 연결시켜서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임마누엘로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누구신가 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로서 가장 좋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사제를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마리아는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데려옴으로 공적인 혼인 연습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해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25절에서 어떻습니까?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더니 동심하지 낳으니 예수님은 메시아라. 이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동년의 탄생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분명히 아들을 낳기까지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들을 낳기까지 했을 때 헤오스라는 단어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기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간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요 사건 후에 예수님 탄생 후에 부부처럼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해야지만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동생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순교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마리아는 계속 처녀로서 있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의 의미를 담아서 잘 나타낸 거죠. 그냥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고 바로 마태는 마리아와 요셉을 연결시키는 말미암아 무엇을 갖게 하냐면 신뢰와 순정을 배운 것입니다. 그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려면 성도는 요셉과 마리아의 의로운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와 순종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때에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